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17번째 언약의 결과들 숫자 8, 9, 10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숫자 오래 했잖아요. 우리 한 6번인가 7번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8은 뭐냐 9는 뭐냐 자꾸 묻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다.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은 8월부터는 창세기 1장을 넘어가는 주제거든요. 저희들이 숫자를 다룰 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으로 풀어보는 숫자의 비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부터는 사실 창세기 1장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사실상 세상에서는 십진법이 나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되죠?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되죠, 하여간? 예, 역사학자가 제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한 6세기인가 7세기인가 그쯤에 이제 명칭이 생긴 건데, 십진법이라는 자체도 사실 한참 뒤에 나온 거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진법이 나와서 컴퓨터가 디지털 세계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면 몇 진법이냐 이렇게 할 때 7진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7이 시간을 구성하는 숫자죠. 이건 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냥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뭐라고 하지 이게 파이라고 하죠. 파이가 어떻게 구하죠? 그 원을 직선으로 그죠? 그을 때 가장 뭐라고 하지 그걸 가장 중심을 지나갈 때 원의 중심을 돌아갈 때 이게 가장 길죠. 이게 길이가.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직선으로 나누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주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근데 이 원주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숫자에 대해서. 이게 미스테리한 숫자다. 이런, 수학, 옛날에 수학하던 사람들은 이 파이가 되게 신성하게 여겼어요. 근데, 묘하게도요, 이 파이가 푸뉴마 있죠. 성령, 그 푸뉴마의 앞자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3.14 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7진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인지 아세요? 22자죠. 근데 쉰신을 뭐 따로 분리한 사람이 있어요. 쉰신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에 따라서 그러면 23개가 되기도 하는데 합쳐서 본다면요, 쉰신을, 왼쪽이 오른쪽 니를, 윗니, 아랫니를 합쳐서 본다면 22개거든요? 그리고 이 7로 나누면 3.14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문자가 22개인데, 사실 22개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가 사실은 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도형을 하시는 분들은 영을 영원의 세계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네모를 땅의 도형이라고 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모는 흔히 뭘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세모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가 여러분 뭘 뜻할까요, 도대체?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이? 통로였어요. 문이었어요. 문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 신에게로 도달하는 야곱의 사다리 있잖아요. 사닥다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로 달렛이라는 게 있어요. 달렛이. 이게 살을 뜻하기도 한데, 히브리어 달렛이 이렇게 해서 문이에요. 이렇게 문. 이 문이 이렇게 바뀐 게, 이게 달렛으로 변형된 건데, 이 달렛을, 이게 여러 가지 변형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세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세모가 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 어쨌든 이 동그라미는 영혼의 세계를 많이 상징을 해요. 도형에서는. 근데 그 영혼의 세계를 알파벳 22개로 다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직선은 7이라는 시간 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묵시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묵시라고 본다면, 묵시를 시간으로 나누면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무리수예요. 무리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고 하면 무리야. 아니, 진짜로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를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뒤부터 이거 발견한 그 제자를 물에다 빠져 죽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정수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신의 숫자를, 이 친구가, 무리수를 발견했으니까 정수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자를 죽였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많은 이건데, 계속 늘어나는 게 끊임없이. 이상하게 또, 이 원을 우리 시간 주기로 이렇게 나누면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무리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3.14.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시사하죠.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알았다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더 커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진리 진짜 많이 안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진짜 알았어. 그럴 때 하나님 더 커져요. 하나님의 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저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년 글을 봤는데, 하나님 더 커져 있던 거예요. 작년에 본 제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봤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 훨씬 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더 커져 있겠죠. 이렇게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고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가고 배워가겠죠. 죽었다고 또 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파이라는 숫자 하나만 자체도, 파이가 이제 푸뇽화라고 이제 본다면 22 나누기 7이 이제 푸뇽화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는 말씀이죠. 그런 원리를 이 푸뇽화에도 하나 담겨져 있고, 그래서 7은 시간 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행성도 그렇게 7로 나누잖아요. 그죠? 날짜도 7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시간 주기는 7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는 숫자는 사실은 7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7교회, 7교회, 그걸로 뭐 시대도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7 나팔, 7 인, 7 배접, 이렇게 계속 7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뭐 여담인데요.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중예정론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태초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유기자와 예정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 도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창세기는 여기 있다고 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산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이 그냥 이걸 그냥 봐봐요. 이렇게. 다시 띄워볼까요? 시각을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여기에 매이지 말고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직선을. 한꺼번에 보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안에 매몰돼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거기 안에 매몰돼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방에 봐보라고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한꺼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떨어져서 한번 보라고요. 제 말이 어렵나? 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요.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 거예요. 그 얘기는 히브리어 또 알파벳 할 때 우리가 알레프가 1이고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둘 다 알레프가 1도 뜻하고 1000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7은 이렇게 시간 주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사실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8, 9, 10은 뭐냐? 이제 그거 오늘 하고 다음 주는 그러면 숫자에 대한 결론을 또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결론까지 하려는데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다음 주는 더 놀라울 거예요. 이 지금까지 한 모든 거의 결론은 뭐다 할 때 쇼킹 할 거예요. 그게 성경 푸는 굉장히 열쇠들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별로 안 쇼킹할 거니까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럼 8 하면 요렇게 생긴 게 요게 이제 해고 비슷하죠? 해인데 요게 울타리라 그랬죠, 그죠? 울타리를 요렇게 모양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요렇게 돼 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더 간소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울타리는 성전을 뜻해요, 그죠? 근데 성전인데 좀 달라요. 요 성전은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보는 성전이에요, 이제는. 근데 요게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죄라는 뜻도 있고요. 김준호 선생님이 이게 풀 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 보는 입장은 생명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개가 항상 갈려요. 양분인데요. 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에 갇히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요. 울타리 안에 넘어가면 생명이 되는 숫자가 8이고 이게 헤트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알레프부터 숫자하고 다 연결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들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저는 리피테이션 안 해요. 궁금하면 그냥 들으세요. 지금 했던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8일은 여러분이 가장 8 할 때 가장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할례 있고 또 부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일 다음 8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일은 쉬워요. 새 생명의 숫자죠.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하필이면 왜 8일째 할례를 했냐 이거죠. 바로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냥 그 말씀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 다음에 이삭도 할례를 했죠. 창세기 21장 4절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할례를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고 하더라. 요건 누구죠? 1장 59절은 세례요한이죠. 그죠? 세례요한도 8일에 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21절. 우리 사천관계죠? 예수님도 어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예수님도 8일을 했죠. 당연하겠죠. 근데 할례를 여러분 한자로 보면 한자리 앞에서 여기 한자도 여러분 문자를 볼 때요. 그 문자에 좀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음은 할례잖아요. 그죠? 음은 할례잖아요. 그죠? 한자도 이렇게 소리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안 돼요. 근데 이 할례를 마음으로 읽으면 그 뜻을
보면 뭐예요, 요게? 우리 이제 하도 이제 한자를 잘 안 접하니까 하나 들어가면 이게 해할 해자잖아요, 그죠? 나쁜 거 해할 해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두 개? 칼도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서 우리 이야기 나오다가 오늘 칼 얘기할 거라는 게 이거거든요. 나쁜 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일시고, 요건 뭐예요? 풍요로울 풍년이잖아요, 그죠? 풍요로움.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잘라내면 풍요로운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할례를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 그대로 달려 있는 거죠. 나쁜 거를 잘라내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풍성히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사실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새 창조고 새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8일째. 드디어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언어잖아요. 좀 이따 더 제가 정리하겠지만 사실은 8부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도가 부활한 삶을 사는 거는 8일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날이 8일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다시 정리하자면 재창조고 새창조. 그래서 여러분 또 8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새창조, 재창조하면 할례, 부활. 8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 8이니까. 그리고 재창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역사가 한번 있잖아요. 크게 한번 뒤집었잖아요. 네. 노아 홍수 때 몇 명이에요? 8명. 네, 8명이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7장 13절 보면 8명이죠. 그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아내들이니까. 그죠? 그 쌍들이 있으니까 8이겠죠. 베드로전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관련 구조니까 빨리빨리 살펴 그냥 넘어갈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꼴랑 8명이더라. 네, 8명이더라. 근데 왜 하필 8명이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유명하죠? 뭐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더만요. 그죠? 이게 무슨 자예요? 예, 제가 글씨를 제대로 썼다면 여러분이 알아보고 배선자인데 요게 배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배주자고 요게 8명의 사람이 8명이 배에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공통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공통된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신화 비슷한 거죠. 공통적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들었던 풍월이 있던 거죠. 지금 뭐 수메르 문명이 뭐 발굴됐다고 난리인데 뭐 난리칠 이유가 없는 게 다 공통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원래 언어가 있었고 하나의 원 오리지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뭐 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다 원래 FM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한자도 이런 거를 다 담아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거 할 시간은 아니니까 뭐 아담 타락 얘기도 한자에 다 나오잖아요.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배선자에도 8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를 그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자세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를 나타내는 히베리어는 제대로 썼나? 이게 뭐 같아요?
여기 뭐가, 이게 안 떠오르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아, 잘 썼다, 그럼. 그렇게 해서 뱀이에요, 뱀. 뱀은 뭘 뜻한다고 했어요? 예, 지혜. 예. 뱀이 참 지혜를 뜻해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그 핫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한번 날려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끝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가보, 예. 가보, 가보 잡으면 이 힘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장땡 만나면 죽는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10이 이제 최고인데, 10은 두 문자가 합쳐져야 10인데, 그죠? 0하고 1과. 여담으로요, 0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니, 1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2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하고, 6이라는 숫자가 막 1을 굉장히 놀렸어요. 야, 이 조그만 놈아, 저리 꺼져. 그래갖고 1은 외로웠대요. 그래서 오늘 맨날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아? 9가 와서, 지금 가보가 가고, 조그만 게 까불어,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키가 좀 많이 작고, 조그만 게 까불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울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0을 딱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냥 10이라는 숫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됐대요. 왜 얘기를 했지? 수르게. 근데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 우리는 가장 작은 그런 존재가 한 존재를 만나면 바로 10이라는 존재가 돼요. 10 이따가 한번 볼게요. 아주 10은 오묘막측한 또 숫자인데 9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제일 큰 수의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레위기 25장 22절에 보면요. 뭐 언어 다 빼고요. 그냥만 볼게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8은 뭐라는 얘기예요? 8째는 파종하려니와. 하필이면 그죠? 8째를 그죠? 파종을 한대요. 씨를 뿌린대요. 다시 재파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는 뭐냐면 소출을 들어온다. 그러니까 추수예요. 신천지가 맨날 추수꾼 해갖고 추수란 말 쓰기도 겁나요. 제가 이 보드에 씨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어제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저보고 신천지 아니냐고 노예에서 전화 왔어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했더니 그러면 사진 빨리 내리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추수자도 함부로 못 쓰겠는데 하여튼 추수예요. 뭐 나오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추수 말고요. 하여튼 9는 추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마지막에 얻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그죠? 씨를 뿌리면 마지막에는 사실은 열매를 다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단어 그대로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까요? 우리 인터넷 되죠 이거? 아홉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가봅시다. 사전. 제가 그래서 좀 공고하는 건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게 뭐라고 하지? 좀 소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네, 어떤 분은 뭐 꽃을 통해서 하나님 보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에서만 봐도 그 우주가 저는 우주가 보이던데. 그러니까 요즘 뭐 화청 뭐 들리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똑바로 그냥 눈 뜨고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물며 계시의 하이라이트는 문자거든요.
좀 더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있잖아요. 삶에서. 숫자, 1, 2. 여러분, 1, 2, 3, 4, 이제 지금까지 7까지 왔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파벳도 아마 할 거예요. 오래반이나 이런 때. 그러면, 그 단순한 A도 우리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요. A가 무슨 뜻인지, B가 무슨 뜻인지, ABC도 모르고 남 놓고 기억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다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웃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얘는 참 재미없게 해놨네. 여덟에 하나를 더한 수. 어쩌라고. 그러면 여덟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덟은 일곱에 하나를 더한, 참, 이게 재미없는 사전이네.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더 밑에 있나요? 아니요. 이게 아홉에 대한 그 정의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백과사전에 가보면 있겠다. 역시. 그 조의 여왕이신 우리 사모님이 한번 백과사전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썰렁하다, 그죠? 여덟에 하나를 더한 수. 그건 나도 하겠다. 과거를 하나가 아닌데. 요거요? 어학사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찾았었어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많은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백과사전이나 보면. 그리고 여럿. 그리고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따로 있을 거예요. 한번 찾으면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홉이라는 자체에 벌써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수 크다라는 의미가 이미 아홉이라는 숫자에 있고 우리가 아홉 할 때 그 우리말 순수한 말에 압이 꽉 찼다 그런 의미 아시죠? 압이 꽉 찼다 할 때, 그 의미, 순수말 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는 그 다태로 열매를 뜻해요. 결실한 열매. 그래서 알곡을 창고에 거둔다. 그래서 아까 8이, 성별된 백성이거든요. 할례를 해서 이제 성별된 백성이 됐잖아요. 자, 우리 주제를 잘 놓치지 마세요. 7 언약의 결과들이에요. 7 언약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창세기의 내용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7을 통해서 7이라는 다음 주에 이제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약을 통해서 한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의 첫 번째 날이 8일째가 첫 번째 날이 선별된 백성이고 부활된 성도들이라면은 두 번째 이제 구는 그 성별된 백성을 하나님의 복간에 채워 넣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농사 비유를 잘 해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 강림하니까 또 여러분 막 상생의 나래를 펼치는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합시다. 나중에 하는데 일단 파루시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림 아니에요. 막 들림받고 이런 강림이 아니라 예.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결실을 맺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산상순 있죠. 산상순이 이건 왜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 정도만 요거는요.
요거는 말씀이 딱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전체적인 성경의 공통된 어떤 일관된 흐름으로 본다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8이잖아요. 8복은 새로운 씨앗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8이 그 파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종이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거는 그거는 달라요. 언약이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마르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고. 근데 8서부터는 진짜로 지금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의 8복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계속 씨 뿌리는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자만 쓰면 이 신천지라니까 그냥 겁나 죽겠는데 정말 씨는 중요한 메타포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씨를 하고 싶은데 신천지라고 할까봐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숫자 끝나면. 맨날 씨 뿌리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 하이라이트인데 농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팔복은 전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린 거예요. 8가지. 그리고 그러면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이라는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열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신학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뿌리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생각 항상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면 누가 또 열매를 맺어요? 우리 프로시코에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안 그러면 통과 안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씨 뿌려요. 8일날. 그죠? 그러면 9일에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팔복을 뿌렸는데 아무도 몰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도 팔복의 의미 알 수도 없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겉으로만 아는 그런 말씀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이제 탁 떠오르죠. 중학교라네.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듣던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품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착하고 승질 안 내고 알아참고 합평해야 돼갖고 막 내가 성질 죽여야 되고 양선하면 어떤 의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절로 카인드니스 해야 되고 충성 목사님께 충성 이렇게 교회 충성 직분 충성 그런 거 아니에요? 온유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그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절제? 그거. 근데 성경의 언어는 우리 이제 산상수훈을 꾸준히 했다면 그런 거 아닌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산상수훈에서는 사실 아가페만 해도 막 2시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 첫 번째 사랑. 그냥 간단히만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원어를 봐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볼 때는 좀 예민한 거는 원어를 봐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뭐였지? 갈라디아서 5장. 자, 일단 힌트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예? 진리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라는 건 결국 말로 드러나고 진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아가페 하면 뭘까요? 우리 뭐 매일 아가페 하지만 사실 아가페만큼 어려운 건 사실은 없죠. 여러분이 아시는 아가페는 뭐예요? 희생? 네. 근데 희생이라고 하면 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보통 아가페라고 하지요. 그래서 희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사랑 말고 뭐 우리 뭐 흔히 뭐 형제 사랑 필레오도 얘기하고 또 하고 또 뭐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이 결국 아가페일 테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해주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 여러분 얘기한 게 사실 다 답인데 그냥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뭐 613개도 있었고 그거를 다 하나로 쫙 해서 하나로 그냥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로 넘겨준 그 진리. 예?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사실 여러분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613개가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조차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나중에는 허무할 정도로 그게 그거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음 시간 결론이라 이거 아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아가페에 대해서 안 돼. 다음 시간에 히든카드라 그래야 듣지. 아가페는 하여튼 하나로 넘겨주는 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카라, 히라. 뭐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스스로 기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기쁨이라는 거는 어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그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가보면 여기 밑에 보면 관련 성구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카라가 쓰였대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정신 놓은 기쁨이 아니라 맨날 희죽희죽 한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 있겠죠. 늘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기쁨이라고.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겠죠. 그게 이제 뭐 온유 개념이나 다 연결되겠지만 화평.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오늘 그냥 간단히 합시다. 끝도 없어요 이러면. 이거는 많이 우리 접해봤잖아요. 에이레네, 그죠?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죠? 어미소에 그냥 딱 멍에를 이렇게, 원래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죠? 어미소와 아기소가 같은 멍에를 지기 때문에 아기소는 그냥 뭐요? 덤으로 가는 거. 아까 1이에요. 얘가 1인데 0을 딱 붙으니까 0이 크잖아요. 아까 영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0이 제일 큰 수예요. 예. 우린 다 0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1이 0하고 딱 달라붙으면 10이 되잖아요. 그게 화평인 거죠. 하나가 됨. 여기 보면 하나가 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레네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저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피스메이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피스메이커 안 해요. 사실 예수님 막 검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성경 겉을 읽으면 다 평화주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엄청난 갈등 이렇게 받잖아요. 갈등 핍박 받고 내 스스로도 안 막. 에이렌의 오래 참음. 이 단어가 좀 복잡한데요. 이거 그냥 추적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데 3116에서 유래. 일단은 저기 인내라고 해놨어요. 관대하게 오래 견디면 이렇게 돼 있는데 3117과 2372의 합성어 부사 3117 가볼게요. 3372에서 유래.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려면 인내를 가져야 돼요. 아까 헬라어 어떻게
헬라어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하나 해놓고 계속 혼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사님 그래서 이제 거의 대가가 돼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3372에서 유래 어근을 계속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3372 들어가 보면 메가스 이렇게 된 메코스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No further 길이 이렇게 돼 있고 3하나 73과 유사 계속 가보자고요. 메가스 이렇게 되는데 이 메가스는 great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크다 이렇게 양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틀린 great 이런 개념이 더 크거든요. 영어가 오히려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뜻이 메가스인데 또 하나 아까 추적해야 될 녀석이 있었죠? 237. 네, 237이 감사합니다. 예, 듀모스 2380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듀오에서 나왔어요. 듀오는 거친 숨을 쉬다, 제사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산상손에서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희생제사 다뤘을 때 에피드미아도 마찬가지고 희생 드리려고 하는 욕망. 왜냐하면 이 숨을 쉬는 게 어디서 숨을 쉬냐면 지금은 이렇게 성량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나무 불씨 갖고 이렇게 불어갖고 불을 피워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다른 욕망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 드리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뭐라 합니까? 그 단어를 추적하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 길게 참음이거든요. 말하자면. 길게 참음. 근데 이 참는 게 뭐를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희생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예. 희생제사 되게 드리고 싶잖아요. 아니, 우리 현대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멋진 종교 체험하고 싶잖아요. 옛날에 그 큰 교회 강당에서 그 빵빵한 뮤직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초라해요, 사실은. 뭐 별거 없고. 사실 말씀이 위대하지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맞을까? 99명은 다 저렇게 하는데 저기서 쟤네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해지는데 사실 은혜 받으면 냉정해져요. 물론 이제 오히려 말씀에서는 냉정해지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에서는 냉정해지고 오히려 음악 듣다가 아니면 꽃을 보다가 이렇게 눈물까지는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냉정해져요, 오히려. 과연 그러한가? 예, 말씀에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게 참은, 희생제사 드리는 욕망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비. 자비 하면 자비는 우리 많이 다뤘었죠? 우리 구제할 때, 다뤘으니까 그 개념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보면 5543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5530에서 유래했네요. 그냥 시간상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거 보이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하면 그런 거를 자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비, 자선, 구제를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를 자비, 자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때요? 또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은 안 돼요.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 사회 개혁을 많이 부르짖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인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개혁 운동이에요. 근데 그 개혁을 해서 그렇게 해도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막 선한 일 해서 아프리카 이렇게 아이들 다 돕는다고 해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고 진짜 영생인 거죠. 아니 여기 이 세상에 눌러 앉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눈을 뜨고 그죠? 이로써 하늘을 보고
하늘을 봤을 때 그렇다고 또 하늘 막연히 하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비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선. 이제 좀 빨리 나갑시다. 양선은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그죠? 그 아가도스를 가진 자. 그럼 아가도스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산상수훈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만 대부분 알면 나머지는 많은, 계속 같은 원리고 창세기도 사실은 그 원리로 돌아가요. 양선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그죠? 아가도스를 가진 순애니까요. 아가도스를 가진 거고, 아가도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선, 악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악에서 또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 이거 아니죠? 뭐예요? 피스티스잖아요. 그죠? 진리의 체계예요. 진리 체계. 그걸 갖는 거고, 여러분 각이 잡힌다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얘기가 다 내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피스티스라고요.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내가 피스토스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있죠? 온유는 우리 산상수훈의 그 온유 개념하고 사실은 비슷한데요. 그냥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면 온유란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는 온유면 그 아이돌 온유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이 온유한 거래요. 그래서 그 모세 사실 성질 더러웠잖아요. 그런데도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멍에를 벗겨주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온유한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요거는 좀 봅시다. 1468에서 유래.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돛 닦는 개념으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놔서 1722와 2904와 유리되어 있어요. 1722은 아마 앞에 거 N 같은데 이거는 안 봐도 N이고 그 뒤에 2904 한번 볼게요. 2904 보면은 세력, 통치, 권능, 힘. 그러면 그 힘 안에 있다는 거네요. 오, 그게 절제네. 그죠? 그러면 그 권능, 힘, 세력, 통치, 그건 누굴까요? 응? 그 힘 안에 있대요. 그게 절제래. 그냥 내가 막 여러분 쇼핑 홀릭 해갖고 내 옷 안 사고 이런 게 절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제 도덕 개념이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힘, 권능, 권세, in, and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in Christ. 그게 절제인 거예요, 그냥. 네, 여기까지만 해서 넘어갑시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9가지 열매는 한결같이 다 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세상 벌어먹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를 더 확정해 주는 거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개인지 잘 세요? 9가지 열매인지 제가 거짓말하는지 7개인지 희한하죠. 하필이면 9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근데 강조하는 게 있죠. 앞에 계속 네, 계속 성령으로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해망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9가지 열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공통점이 안 보이세요? 전부 다 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말. 근데 좀 말하고 조금 여러분 뉘앙스로 뭐라 그래야지? 동떨어져 보이는 은사 두 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두 번째 능력 해감. 요거 빼고는 그냥 보기에도 다 말씀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진짜 그 병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능력 행함이 진짜 우샤 그 능력 행함인가? 그거 보면 될 거 아니죠. 성경에서 병자는 주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세례 요한이 좀 아리까리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별론 것 같아. 자기가 바라본 메시아는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죠. 별로 안 뒤집어 엎고 그냥 말하자면 자기 복음에 맞는 복음의 내용을 전할 표정만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소경을 눈뜨게 해줬고요. 복음을 알려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복음을 알려주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거지. 야, 내 능력 봐라, 자식들아. 나 슈퍼맨이다? 그거 보여줬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요? 그렇잖아요. 슈퍼맨 보여주려고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요. 이 병전자들은 전부 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런 병들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병 고쳐준 거예요. 언제 한번 이건 자세하게 할게요. 근데, 시간 관계상요. 능력 행함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요거는 산상수는 조금만 들었어도 우리 엑수시아와 드나미스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너희들 능력 있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은 그 엑수시아를 건네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엑수시아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것 자체를 엑수시아라고 능력 주는 거를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주면 진짜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 나머지는 다 사이비 귀신이고요. 진짜 귀신이 떠나는 그 능력.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원어로 보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뭐 행함이라고 돼 있지만,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효과적으로 나눠주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능력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행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막, 어떻게 전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 시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 여러분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그림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몰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냥 그 시기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하고 말도 안 된다 소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증거를 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수에, 지긋지긋하면 안 되는데, 이 수만 기본적으로 잘 알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제가 알면, 무한 응용 가능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숫자니까요. 요드는 뭐예요? 어떤 숫자죠? 우리, 손을 뜻하는 요드예요. 그래서 요드는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고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머문다라는 건 뜻도 있고 머물고 넘겨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해서 넘겨주는 게 요드거든요. 제가 밴드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행함은 뭐냐? 야고보서 행함은 뭐냐? 요드다. 그죠? 믿음은 손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행함은 그 진리를 착 펴서, 그러니까 잡고 핀 게 믿음, 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요도예요. 기억하시면.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볼게요. 저번에 한 번 다뤘는데요. 또 다뤄도 우리는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돼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혁인데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계가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언약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바르 그죠? 베리트. 그냥 어근만 보면 다바르 베리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에쉐르 다바르. 제가 어근만 본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프니까. 예. 이것만 봐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어근만 봐서 에쉐르 다바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공통된 단어가 있죠? 다바르. 그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통된 거는 제거하면. 그죠? 이렇게 A하고 B 이렇게 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하고 이렇게 B 있는데 뭐 공통된 숫자 있으면 여기는 A, B 이게 B, D 그러니까 요 공통 제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하여튼 공통 제거하면 뭐가 남냐면 10하고 언약 남는다고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다바르 빼면 10이라는 게 언약이라고요. 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10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7도 언약이었지 않느냐. 지금 제목도 7 언약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죠? 목사님 뭐 7도 언약이고 10도 언약이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바르는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이거 한번 봐요. 요 다바르 어디 갔어? 여기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 쓸 때 여기 원어 선포 사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딱 찍으면 용례가 나와요. 예,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용례로 보면 제일 처음 쓴 게 보이죠? 어디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왔네?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재미거든요. 그죠? 이때 처음 쓴 단어인데 그때 온 땅에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언어가 성경에서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아마르가 있고요, 그죠? 다바르가 있고. 이게 기계적으로, 요 밑에 바로 나오네요, 아마르.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다바르를 조금 이야기해서 이 아마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마르는 너무 광범위한 단어인데, 자, 여기 559번이요, 아마르. 땡땡 하고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다 보지 마시고요. 말하다,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아마르는 조금 생각해 볼 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고, 여기 있구나. 말하다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게 그냥 응이에요. 그냥 그 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하다. 응? 근데 이 말하다라는 게 뭘 어떻게 말하다라는 것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음이 달라붙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게 두 자의 합성이에요. M 플러스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M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기억나세요? 엄마. 네, 엄마. 네. 엄마가 M이에요. 근데 또 엄마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음이 돼요. 소리가 돼요. 그냥 엄마. 우리 엄마 부르는데 그 엄마의 단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게 엄마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있고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응?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상을 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요렇게 이집트에서 왜 눈 요렇게 하고 이렇게 눈 그려잖아요. 그게 지혜의 신을 상징하거든요. 보이는 지혜의 신인 우리는 또 예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예수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르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아버지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엄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엄마 없이 아버지 있나요? 그 얘기는 벌써 언어 자체가 엄마하고 아버지는 하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참 그거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실은 아버지는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들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아버지라고. 제발 좀 선생 되지 말고 율법 선생이 돼갖고 어쩌려고. 야고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너 심판받는다. 자꾸 선생질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아버지. 왜 그 얘기 자꾸 하겠어요? 부모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 성전 아니냐, 성전. 그죠?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아버지다, 아버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하고 뜨는 맞짝 뜨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게 아부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M이 되는 거지. 뭐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 2장 24절인가 그때 강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담이 부모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르는 엄격히 따지면 엘로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아마르를 사용했고, 다바르는 지금 창세기 11장 1절만 나왔거든요. 엘로힘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할까 말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뭘까요?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시면 안 된다. 그죠? 늘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막 헷갈리게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죠?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아담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호흡하는 사람과 쌍을 이루어요. 근데 이 쌍은 쌍이 아니라 하나 같은 쌍이에요. 응? 쌍은 쌍이 아니라 하나 같은 쌍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사실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엘로힘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셔서 내가 높고 섬기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종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너희는 엘로힘들이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엘로힘을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리를 걸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 호흡뿐만 아니라 좀 이따 더 보겠지만 이제 다바로 보겠지만 그래요. 이 아마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마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도 계속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이든 뭐 출애굽기든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냐를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그냥 막연히 산신령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은. 근데 우리가 아는 말로 주는 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한번 봅시다. 다바르 아까 보기. 자, 이것도 엄청 많네요. 그죠? 그냥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696에서 유래, 요거 한번 가볼게요. 1696. 요게 또 이제 동사니까요. 그죠? 정돈하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뒤에 말하다는 두 번째 상징적으로 말들을 말한다는데, 원래 다바르는 정돈하다라는 말이에요. 정돈하다. 그러니까 아마르는 좀 느낌이 달랐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냐.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요. 응?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8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다바르인데, 지금 정돈하다라고 그렇게 뜻하잖아요. 여러분 정돈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정돈. 모르면 무조건 무슨 단어 하면 된다겠잖아요. 성전, 네. 정돈하면 그 성전 모르면 성전하면 거의 맞다 그랬잖아요. 정리, 정돈. 그게 신약에서는 용어가 뭐라고요? 정리, 정돈, 질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코스모스. 네, 신약에서는 코스모스로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돈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돈하냐면 이게 잘못 썼네. 이거 우리 사자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이 사자 자체도 사실은 숫자가 4잖아요. 4. 네? 4라는 거는 이미 땅의 숫자잖아요. 그죠? 이 자체로 벌써 여기는 1의 숫자고요. 제일 첫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제일 첫 단어가 규정을 하거든요. 그 단어의 성격을. 이 자체가 벌써 여기는 하늘의 숫자고 이건 땅의 숫자예요. 차원이 들려요. 근데 이 성전으로 구분하잖아요. 벌써 구분한다는데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 4 했을 때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거 4는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기억나시죠? 네, 구분해서 성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틀리죠, 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양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주신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밴드에 그 글 하나 썼었잖아요. 정신없는 소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이걸 보고 모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신병원 내용인지.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닥 사각 블록을 보았다. 사각 블록을 통해서 난 성전을 본다. 바닥은 이미 나에게 더 이상 바닥만은 아니다. 이미 나에겐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그 모양이 모두 문자 언어이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말씀되어 소곤소곤 말을 걸어온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라고 깔깔거리며 웃는 중딩들, 지팡이로 힘겹게 걷는 노인, 그 인생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 소리 없는 그분은 지금 제가 다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엘로힘 그 개념도 이런 내용이에요. 소리 없는 그분은 이게 엘로힘 개념이에요. 호흡하는 인생을 통하여 내게 말한다. 그 인생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다. 오늘 하루 내게 말을 거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을 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겐 더 이상 신비가 없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비를 쫓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천국을 헤매지 않는다. 보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내가 기도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뻗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응?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바닥만 그 찍어서 작품을 낸 사람도 있어요. 바닥.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예술성을 발견을 해서 바닥만 찍어서 이렇게 작품을 저희 전시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눈이라도 우리 목사님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그거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사물을 통해서 각을 보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보가 돼야 이제 호라로 하는 건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이제 사진은 못 찍잖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다바르가 하면 미드바르 혹시 기억나세요? 미드바르? 여기다가 요거 말씀만 딱 붙이면 미드바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죠? 사막이에요. 그죠? 광야.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 뭘 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주신 게 만나고 또 모르면 뭐 있잖아요, 모르면. 성막 주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걸 통해서 말하고자 광야에다가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만 알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흔히 세계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3일길이라고 제가 얘기했던가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3일길이라면 다바르로만 알아. 그냥 언어로만 알아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조직신학으로만 알아. 그죠? 숫자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알아. 좀 재밌는 해석이네? 골 때리는 해석이네? 이러면 그냥 다바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 숫자를 우리에게 만들었고, 그죠? 도대체 그 숫자를 통해서 뭘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떠들게 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 더 이상 다바르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예, 드디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마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를 모양으로 주세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에 취해서 자꾸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막 입신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냉정하게 냉철한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그 뺨박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 보고 소리 막 해갖고 막 뭐라 해야 되나 막 있잖아요.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뜨겁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래서 내가 막 힐링이 올라와서 막 눈물이 나와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길게 가고요. 네, 그래서 이 다바르와 아마르를 우리 살펴봤는데 다바르를 아마르로 보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이게 말씀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1696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1696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흑사병, 전염병, 패스트병, 역병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패스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게 패스트는 유럽 중세시대 때 나온 거고 성경에서 여기 패스트가 아니라 문둥병 문둥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를 짐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다바르를 주셨는데 이 다바르를 모르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이 성전의 모양으로 주셨는데 이 모양이라는 문자를요. 그죠? 문자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 자체를 섬겨요. 희생제사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데베르래요. 이게 이때는 이거 찍는 것도 없다니까요. 없었다니까 이때는.
요 모음만 바뀌었는데 또 똑같은 작업인데 그게 문둥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진짜 문둥병은 누구였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문둥병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근데 지들이 문둥병인지도 모르고 그 육체적인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뜻은 그건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오면 산상수훈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커다란 무리 중에 그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죠? 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처음 고치는 그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처음 생소하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29절 다음에 8장 1절 가보면 8장 2절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면 이러다 이러잖아요. 그죠? 처음 등장하는 게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핵심 골자가 뭐예요? 산상수훈은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 너희는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아코했으나 나는 내 말로 이렇게 다시 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다바르로 이렇게 이해했지만 나는 아마르로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언어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다바르를 아마르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바로 누구다? 문둥병자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거 병 고치는 거지. 힘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기적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표적을. 그래서 정리하자면 7은 쉽게 얘기하면 아마르 언약이에요. 아마르 언약. 그 다음에 10은 다바르 언약이에요. 둘 다 같은 언약인데 7이 하늘의 언약이라면 10은 이제 인간의 땅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10은 7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르를 알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언약이 7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완성이 10인 거고요. 그래서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0도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럼 무슨 차이냐? 7은 질적인 완전수고 10은 그 양적인 완전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10은 그래서 완전수는 완전수인데 세상적인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적인 완.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만땅, 만수, 기름 만땅 갈 때 만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도 여러분 10가지 계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10이라는 거는 계명의 전체, 그 10이 계명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0 정확히 얘기하면 10언약. 아까도 봤듯이, 그죠? 전체의 언약에 대한 10이라는 얘기예요. 7장 3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머리 7앙금이라. 사람들이 이게 요한계시록 주의할 때 그렇게 많이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요 10뿔이 누구지? 하나는 네로 황제고, 하나는 티토스 황제고, 온통 아니면 또 7산은, 로마의 산이 요 산이었고, 그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완전한, 일곱은 완전, 아까 질적인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사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단어가 생각나네. 완전하게 흉내낸다고요. 요놈이. 7불과 7 왕관으로. 예수님도 7,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10불이 뭐냐, 이렇게 너무 세미하게 그렇게 할, 것보다는 그냥 크게 봐도 충분하다고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인 거예요. 이 뿔은 권세잖아요. 그 권세가 그냥 이건 말로 못할 만큼 완벽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또 열이 또 누구냐? 막 해갖고, 예전에 우스꽝거 있잖아요. 유럽 국가, 열 국가가 합쳐져서 이제 열불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건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로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열 드라크마 있는데 꼭 하나를 꼭 이렇게 찾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케투바라고 하는데 열 드라크마로 동전을 만들어서 이게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게 한 개라도 없어지면 이 파혼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그릴 때 가장 쉽게 메타포로 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10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못하고 파혼당한다는 것을 이 숫자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10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갑절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0이 붙으면 100이 되고 100에다가 0이 붙으면 1000이 되고, 그죠? 1000에다가 10이 붙으면 만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갑절의 수예요. 그래서 100, 예. 유명한 본문 하나만 보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갑절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를 계속 연구했으니까 이제 그 창세기로요. 창세기로 이렇게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왜 하필이면 40배, 80배, 120배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필이면 30배, 60배, 100배일까?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건가요?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확량의 보통 평균량은 10배래요. 근데 지금 뭐 100배 얘기하시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풍작이죠. 근데 이게 농사 얘기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창세기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해봅시다.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 대칭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 어디 갔지? 아, 취하겠다. 언니. 그냥 여기다가, 여기네. 자.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고, 7, 여기 이제 8, 9, 10. 그러면은 여기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하고 똑같다고 또 기억나시죠? 그죠? 주기도문하고 똑같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넷째 날부터 더 훨씬 더 왕성해요. 보면 그 위에서는 좀 잔잔한데 그래서 첫째 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4일이고 그죠? 똑같은 빛내기고 둘째 날의 그 물의 뜻이 땅에 물로 나타나는 게 5일이고 셋째 날에 하늘의 씨가 그죠? 땅에 씨 가진 여자로 결혼으로 마무리하죠. 그게 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밑에는 생략하고 이렇게 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니까 어떤 요 대칭 관계 보이세요? 3하고 6. 네. 사실은 아까도 3일길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이게 333으로 자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3일째 완성이 되는 거예요. 3일째 부활하시고 3일길을 아브라함이 갖고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하면 마무리되듯이 일단 하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그 하늘의 뜻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면 10은 완전수고 언약수고 합쳐지면 곱하면 30이 되고 여기에 언약이 완성되면 60이 되고 그래서 30배, 6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배, 60배는 단순히 어떤 뻥튀기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막 부풀려서 너희가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그러면 자녀가 30배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30이나 60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100이라는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죠?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평행구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언급이 되고 마태복음은 100부터 시작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한다고. 다 뒤집어 있다고요. 그 얘기는 100이나 60이나 30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100이라는 얘기죠. 그럼 100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냐. 아까 그거 똑같죠. 그죠? 100마리 양을 잃는데 우리의 상식 같으면 99마리가 중요한데 이거 다 놔두고 그죠?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100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근데 이제 99살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람을 상징하고요. 100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을 예수로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 때 100이 되는 거죠. 100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이 되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숫자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30, 60, 100 그 얘기는 다 같은 얘기죠. 아브라함 되란 얘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니까 그 각 밭이 많은데 결국은 다 한 사람 얘기고요. 그게 왜 한 사람 얘기인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숫자의 비밀을 풀면 나와요. 기수서수의 관계가 있는데 한 밭이라는 거예요. 내강도 그렇고 날도 그렇고 희한한 거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요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10까지 했는데 1 뭘까요? 창세기 1장을 이제 다 더듬어 봅시다. 1 이제 여러분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우리 마음이 되잖아요. 1 하면 하나님이 어둠에 빛을 비추잖아요. 그죠? 2 그 빛을 비추게 해서 성전이라는 걸 그러니까 분리를 하죠. 아래 뭔가 인물을 그죠? 예. 그래서 3 씨인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달래 젖을 때다 성숙 이런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4 그게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예, 성전을 만드시고 5 율법을 주시고 6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6 그죠? 잘못된 만남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6이고 7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고 그죠? 부활을 하니까 새로운 씨를 뿌리죠 우리가 그죠? 9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10 모든 언약이 완성 그런 완성된 자에게 또 주는 게 뭐 있죠? 12 아들 우리는 한 명, 두 명밖에 안 났잖아요. 12는 3 곱하기 4잖아요. 7은 이게 뭐 숫자 장난일 줄 알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게 하늘 숫자고요. 이게 딴 숫자라고. 이거 더하기고요. 그죠? 예, 이건 곱하면 12이 되거든요. 멀티플라이가 되죠. 그래서 10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12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런 숫자를 그동안 많이 다뤘는데요. 숫자를 그냥 신비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숫자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꼭 좀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1, 2, 3, 4 이런 아라비안 숫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결국은 100이라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100이라는 존재가 된 사람에게는 이삭도 주어지고, 야곱도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12아들에 기반을 해서 천국이 완성되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